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수요 예배에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제는 은밀하게 구제하라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8일 수요 기도와 예배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출신인 그 제자들을 산 위에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이 교육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제자가 해야 하는, 제자가 따라야 하는 제자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따라야 할 나의 제자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이 본문 말씀에 주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강론하시는데, 오늘 강론의 주제는 구제에 관한 말씀, 구제에 관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제를 반드시 꼭 해야 합니다. 구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나보다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구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한 마음, 축복된 마음,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데, 따라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결핍된 자들에게 나눠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수고해서 몸으로 행동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내가 몸으로 수고해서 나눠줄 수 있는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많은 그런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셔서 또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 음악의 재능, 고치는 재능, 그리는 재능, 그죠? 만드는 재능, 이 재능을 가지고 또 이 재능이 없는 자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나눠줌으로써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능 기부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들을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는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제하는데 이 방법이 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할 구제의 방법, 그 구제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제에 관한 그 중요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있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의하라. 구제를 할 때는 주의하라. 구제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제를 할 때에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좀 어려워서 구제를 안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고 구제할 때는 구제하는 방법, 그 방법을 따라서 주의해서 구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이걸 공개를 해서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갖는 마음이에요. 저도 좀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누가 좀 안 알아주나? 또 이렇게 누가 또 알아주고 또 이렇게 우러러 봐주면은 내가 하는 행동이 좋구나, 기분도 좋고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는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주의하지 않고 나를 내세우면서 열심히 구제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구제할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가 구제하고 또 누가 구제할 때에 어떤 상을 받게 되고 또 누가 구제할 때는 또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무엇인가? 그것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가 어떻게 구제할 때에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있는가?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외식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밖으로 행동하는 것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이것이 다른 것,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 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했습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외식하는 자의 구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당,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구제를 하고 또 선전을 해서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구제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영광을 받는 것, 이런 구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지 말라.
내가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선전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제는 누가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구제에 대한 제자도를 가르치시기 이전에 바리새인들 또 유대의 또 많은 그 사람들이 구제를 했는데 그 구제 방식을 제자들이 따르면 안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가, 그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3절과 4절이었습니다. 3절을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너는 이제 제자들을 지칭하고 또 이 너는 이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오늘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적용점이에요. 제자도의 구제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적용점, 그게 3절인데 너는 구제할 때에 구제라는 행위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뒤에 것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제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구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은밀하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안 갚아주신다 아무런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항상 이 구제를 실천하는 삶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할 때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한 몸에 오른손이 있는데 왼손이 있는데 왼손의 동작 또 오른손의 동작 우리가 인식하지 못합니까? 반드시 인식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또 현상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볼펜을 하나 잡아서 또 공부하는 학생들 볼펜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다. 그럼 왼손이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럼 왼손이 볼펜을 잡고 또 나눠줬는데 오른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 건망증이 아니고는 이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뭐 몸이 좀 피곤했는가 건망증이 있었는가 어쨌든 급하게 집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출근 모임을 가는데 강의 설교 이렇게 하러 가는데 우리 집이 그 빌라에 3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히 내려가서 차 시동을 걸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는 거죠. 그 핸드폰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역에 주고받고 통신하고 연락하고 조정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다시 급하게 또 3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문을 이제 열고 우리 집사람 보고 이제 만나 급하다. 빨리 그 핸드폰 찾아봐라. 그러니까 막 급하게 찾았는데 핸드폰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빨리 전화해봐라. 소리 나는가. 근데 집사람이 이제 핸드폰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소리가 내 손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구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근데 이거는 건망증이나 뭐 이런 특별한 경우인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 이런 일이 있지.
예, 오른손에 의도를 갖고 구제를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강조입니다. 강조. 너는 구제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구제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풍요, 물질의 풍요, 또 건강의 풍요, 또 사랑, 또 재능, 이것을 내가 판단을 해서 의도를 해서 약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내 삶을 나눠주는데, 이걸 건망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성경적 의식, 제자도의 실천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나눠주는데, 이게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것은 현상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표현을 하셨는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요, 구제에 대한, 그죠? 아주 구제의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강조한 중요성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중요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말고 엄밀하게 그렇게 구제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엄밀하게 하라는 것은 아주 극도의 강조의 말씀이 됩니다.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제를 하고 또 구제 받은 사람들로부터 보응을 받고자 하는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응을 기다리지 말고 보응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엄밀하게 아무런 미련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내 소유에서 목숨과 같고 생명과 같은 피와 같은 내 재산,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그러면은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간 그 빈 공간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체험을 받는가?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어떠한 보시는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내가 아무리 비밀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엄밀한 중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구제 활동을 하나님은 엄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구제해도 손해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할 때에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여러분 구제하세요. 구제할 때에 방법이 약한 사람을 구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들에게 구제한다는 것은, 그죠? 권력자들에게 구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구제하면은 그 사람이 내 구제를 받고 내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손해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제로 인해서 내 삶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에 내 삶의 그 공간은 누가 채워주시는가?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받았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 가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내 만족을 위해서 다 사용하면은 구제하라는 이 말씀, 이 제자들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대갚음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구제할 때에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구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갚아주신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은밀하게 구제를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의 직장에 나가서 또 사업을 해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몰라서 여전히 고통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나눠서 구제하고 이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잘 지내시고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